15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기부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라.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 역시 그들의 의문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수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후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베푸는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역사상 아주 지독한 여자로 알려진 한 분이 있습니다. 1916년에 죽은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의 이름은 그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나올 정도예요. 근데 사는 동안 얼마나 돈을 쓰지 않고 인색하게 굴었는지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그녀처럼 지독한 구두쇠는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럼 그런 소리를 들었는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돈 같은 거. 이런 것조차도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음식이 차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죠? 데워 먹어야 되죠. 근데 데워 먹으면 전기가 된다는 거죠. 전기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평생 그냥 차게 데펴 먹지 않는, 그런 찬대로 먹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한 예를 든다면 자기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조금 있으면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병원 비용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그게 심해져서 결국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일까지 생겼어요. 굉장히 심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놀랄 만한 건 뭐냐면 이 여자가 남긴 재산이 얼마였느냐. 자, 지금이 아니고요. 1916년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었던 그런 때였죠. 근데 그때 여러분 얼마를 남겼느냐? 1,400억 원. 그럼 이게 작은 돈입니까? 오늘날에도 1,000억이 넘으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더 큰 돈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돈을 남겼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구두쇠처럼 억척스럽게 그렇게 그 돈을 안 쓰고 살려고 했는가?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돈을 쌓아놓고 살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여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모으는 데는 악착같이 모으고 정말 이렇게 귀하게 써야 되는 순간에조차도 쓰지 않으면서 구두쇠 노릇을 하고 베풀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 계획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계획이 뭐냐면요. 여기 25절에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잠깐 여기서 이제 바울의 여정을 소개한다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이제 고린도에서 일루리곤을 거쳐서 마게도냐 지나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바울의 그 여행 어떤 여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왜 이런 여행을 하려고 하느냐? 목적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또 여기 26절에 마케도니아 성도들, 아가야의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여행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면 이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찾으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한 형편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돕겠다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달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송금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 모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전해 주어야 할 정도라는 거죠. 자, 이것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8장, 9장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한 예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들어보세요. 8장 1절, 2절인데 더욱이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풍성한 기쁨과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너그러운 선물을 풍부히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러면 바울이 왜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있었던 일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할까요? 이 모금에 대해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가난한데도 그리고 굉장히 고난 속에 있는데도 열심히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겠다고 헌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극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그럼 우리도 같이 할게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큰 소리 치고 약속은 해놨지만 소극적이 되면 안 되니까 봐라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이 모금하는데 동참했다 하면서 너희들도 그러니까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아닌 것처럼 드러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자극을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그 아가야의 교회하고 마케도니아의 교회, 고린도 교회도 물론 그렇죠.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지금 베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모아가지고 베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베푸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게 베풀게 된다는 거죠. 베푸는 거를 또 좋아하게 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케도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모금에 참여했는지 내가 얘기해 주는데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주님의 소유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 주님의 소유가 된다면 자기가 가진 것도 누구께 속하는 겁니까? 주님께 속하는 거죠. 그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다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속한 거라면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귀가 필요하다. 그럼 나귀를 내드리는 거죠. 만찬을 먹기 위해 방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방을 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죠. 그분의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배우고자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너희가 내 제자라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베풀면서 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특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격려가 되도록 우리가 베풀면서 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도 같이 공부하고 있죠? 사도행전 11장을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예언자가 기근이 들은 것을 알려주고 이 유대 땅에 기근이 많이 들은 걸 알려주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던가요?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모금을 했잖아요. 이 모금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그 모금을 누가 가서 전합니까? 바나바가 가고 바울이 가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당신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모았다. 이걸 전달한다.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그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다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디도도 나와 함께 갔느니라. 그렇게 써 있죠. 이게 지금 그 헌금, 그러니까 모금한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던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9절에 가보세요. 9절에 거기 보면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도 일하고 바울을 통해서도 일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했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 야고보하고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들에게 가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들이죠. 바나바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사역자고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 어때요? 여기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뭐라고 돼 있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던 이런 그 당시의 초기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교제하게 된 것이 성경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들은 할례자들에게 가는 거고 바나바하고 바울은 이교도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 할례자들에게 사역하러 갔던 이 야고보하고 또 게바하고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부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 여기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것이라. 자, 그들이 그러면 여기 앞에 세 사람, 야고보, 게바, 요한을 얘기하는 거. 우리는 뭐예요? 바나바하고 바울, 디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 그럼 뭐예요? 사역할 때 어느 때든지 혹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기억하고 베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소리, 나도 그런 건 원하는 바다. 나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돕고 싶다. 이게 바울의 뜻이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저기 사역하러 다니면서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대. 그럼 복음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좀 돕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아서 돕자. 이렇게 제시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자. 이게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누가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거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세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받기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줄도 알아야죠, 사람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된 게 뭐라고 써 있어요? 주는 거다. 이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확신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주지시키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특징이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보면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15장으로 돌아와 보면 2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뭐라고 돼 있어요? 기쁘게 얼마를 기부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여기 이 기부한 사람들은요,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왜 기부했냐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겠다는 뜻으로 기부한 거죠. 근데 이렇게 기부할 때 그들이 막 힘들어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기쁘게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거 즐겁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배운 대로 베푸는 것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베푸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눠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래 구절도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 일은 뭐예요? 이렇게 모금을 해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을 되게 기쁘게 그거 했고 그걸 굉장히 즐겁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이런 표현들을 통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다. 이걸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아까 그 제가 말한 그 구두쇠 할머니 1916년에 죽은 그 여자분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왜요? 먼저 나를 주님께 드렸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필요로 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베푸는 것은요. 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관심은 하나일 때 더 진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나오고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이방인들이 나와요. 뭐 아가야의 성도들이나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5장 14절에 가보세요. 또 내 형제들아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호칭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썼죠.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도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거기 3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형제라는 호칭이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그 이방인 교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모금해서 그 구호금을 이렇게 보낼 때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그 구호금을 모아서 보내는 거라는 거죠. 유대에 있는 형제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남 같지 않은 형제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잠언 17장 17절에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났느니라. 들어보셨죠? 형제는 하나인 거예요. 형제는 힘든 때 서로 돕기 위해서 하나인 거죠. 여기에서 이 관심이라는 건 뭐냐면 형제들에게 보이는 관심인데 하나임을 드러내는 관심이라는 거죠. 이게 그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관심이라는 거죠. 또 관심은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말하자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이게 관심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보내는 기부금을 너그러운 선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자유롭다. 이렇게 뭐 거기에 제한이 없고 뭐 껄끄러움이 없고 뭐 이렇게 그 부대끼는 게 없고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을 할 때는요, 그게 멈칫멈칫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줄 때 멈칫멈칫합니까? 계산적이 되지 않죠.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에 표현이 된다는 거죠. 관심은 또 구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의 가난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거죠. 그리고 관심으로 모금을 했고
모금한 돈을 전달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펴보세요. 야고보서 2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자 거기 15절 보세요.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그럼에도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말만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모금 활동을 했고 그 모금된 곳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냥 뭔가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죠. 관심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건지는 구제가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관심은 빚진 사람에게 나타나죠. 한번 자기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러면 남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럼 어떨까요? 더 잘 돕게 되죠. 여러분 장례식을 치러보게 되면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조문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하면 누군가가 내가 정말 그렇게 했던 나를 한때 위로했던 어떤 사람이 그 장례를 치르게 됐다. 누가 돌아가셔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서 위로하게 되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받은 위로가 너무 귀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빚진 자처럼. 여러분 빚은 속성상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거 있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빚은 그런 건데 27절 오늘 본문에 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했으니 그들은 저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빚진 자들이니라 그랬죠. 예, 여기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죠. 자, 마케도니아의 수도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 거기도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란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참 이거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로서 그들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됐다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죠. 전에는 어땠어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거듭나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으면서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늘의 소망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대요. 소망이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여기 보면 2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됐다면 그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로부터 결국 이렇게 전해져서 자기들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육신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의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빚 갚는 심정으로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모른 척 했어요.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또 정말 깨닫기도 더디고 그리고 어느 때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뭔데 내가 그분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살아야 되느냐 못마땅하게 여기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난데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겠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것 같은 그런 호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베푼다, 관심을 보인다, 이건 정말 아주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그 우리의 의무가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관심을 보이는 것은 또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28절에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수행하고 뭐라고 돼 있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후에 그랬어요. 그 열매를 봉인한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해서 모은 기부금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열매예요.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열매예요.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열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 있는 삶을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많든 적든 우리가 베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그 열매를 드러내는 삶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베푸는 것에 대해 설명했어요. 베푸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가르쳤고 사도들도 원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베풀면서 살게 되는 거죠. 또 베푸는 것은요,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을 향한 관심의 표현이었어요. 그 관심은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고, 그 관심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그 관심으로 구제가 일어나며 그 관심은 빚갚는 심정일 때 더 잘 나타나고, 그 관심은 믿음의 열매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베풀고자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저 형제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저 자매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인덕션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이게 좀 갖다 놔주세요. 누가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또 선교사님이 그걸 가져가서 또 설치를 해놓고 옆에다가 또 두고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은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저 형제님에게 저 자매님에게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하구나. 이게 있으면 격려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게 되는 거죠. 이 귀한 일입니까? 이거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왜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이게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뭐예요? 그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죠. 근데 스페인 갈 때 어디 들러서 가려고 그래요? 어디 들려서 가려고 그래요? 이 편지를 읽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들릴 때 바울이 원하는 걸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이런 베푸는 것을 좀 나에게 허락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결국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스페인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놀랍게도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존중해서 베풀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스페인까지 가는 사역을 하게 될 때 이런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의 그런 그 관심,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 바울이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베푸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여기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로요. 내가 먼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나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셨는데 구속주로서, 구원하는 주로서도 나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주셔서 내가 누리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 알잖아요. 가장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누리고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주셔서 누려서,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면 그분이 원할 때 진짜 나귀를 달라고 하면 나귀를 드리는 거고, 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방을 내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시간을 달라 그러면 시간을 내드릴 수 있는 거고,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을 내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자신이 먼저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기본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나는 청직이죠. 그걸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하고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걸 자랑을 하거나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께 받았다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든 적든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이 받은 자만 베풉니까? 아니죠. 적게 받은 사람도 베풀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고자 할 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구호금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자기의 능력대로는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은 또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적게 주신 사람은 그 적은 형편 가운데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어땠어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했다고 써 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베풀 기회가 왔을 때 기쁨으로 하는 게 지금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이게 하기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는 정치 얘기고, 하나는 헌금 얘기예요. 여러분, 왜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까? 부담되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부담을 갖는 게 맞습니까? 부담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게 맞습니까? 없이 다녀야 되죠. 예? 아니, 여러분, 부담이 정말 없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부담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담이 당연한 거예요. 부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죠.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죠. 내가 이 집을 세우려면 집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죠. 부담도 없이 지멋대로 돌아다닌다. 내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내에 대한 부담도 없이, 내 자녀에 대한 부담도 없이 내 멋대로 산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서요. 주님을 따르는데. 근데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게 마치 이게 마지막 때에 병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이 부담은 나쁜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특송할 때도 부담 없습니까? 보면 나오는데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좋은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한다?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생 주님을 섬기는 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지에 갈 때 부담 없이 갑니까?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편할 거야. 얼마나 부담이 있습니까? 가면 마라나타 침례교 성도들이 날 알아줄까? 날 받아줄까? 나를 도울까? 어떤 말은 잘 배울까? 어떤 사역의 열매는 나올까? 얼마나 부담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부담, 그 부담은 좋은 부담이에요, 나쁜 부담이에요? 좋은 부담이죠. 한국 사람들이 변화되고 한국 사람들이 새롭게 돼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부담은 나쁜 부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거 이상한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를 지라는 그 의미를 완전히 망각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빚은 갚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다. 이 생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무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베푸는 것의 결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베푸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식, 체면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베푼 것을 정말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가 그걸 받았을 때 어떨까요? 그걸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든다? 잘하는 일입니까? 잘하는 일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사례도 못 받고 정말 쩔쩔매고 내일이면 추석인데 여보 통장 뭐 있나 봐. 통장은 잔고 제로고 없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명절은 어떻게 세죠? 쩔쩔매고 기도하는데 저녁 때 보니까 통장에 말하자면 몇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뭐 정말 고기라도 사 드시라고 만약 이렇게 왔다면 그 사례도 못 받았던 그 목사가 그런 걸 받았을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베푸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감사를 돌리게 만드는 거니까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어요? 흩을지라도 여전히 늘어나는 것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것이 있느니라. 읽어보신 적 있죠? 잠언 11장 24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베푸는 삶을 통해 남을 격려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베푸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주셨는데 먼저 제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제가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주님께 받은 걸 생각하면 베푸는데 부담이 있는데 좋은 부담입니다. 마땅히 베풀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이 부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무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베푼 걸 통해 그 베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